요한복음을 시작을 하고 이제 마지막 장 21장까지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그 오는 내용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여지고 만져지는 그 육신. 그리고 이제 1장 1절서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그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그 행하시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말씀으로 보았던 가나안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 모든 중심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갖다가 표적이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니라. 이것이 뭐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퍼포먼스를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십자가의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기와 사람들의 그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게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이 어떻게 내려지느냐? 모든 불법적인 사건으로 내려지게 된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떠한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일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빈 그물에서 사명으로. 빈 그물에서 사명으로. 우리가 그 제목으로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가 있는데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옛 삶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우리 한번 본문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본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몬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기잡이. 근데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몬 베드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그냥 어부가 아니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는 선주예요. 자기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는 동업자들을, 야고보와 요한, 동업자들을, 야, 너희들 내 배에서 물고기를 잡아. 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 몇십 년 동안 그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어디에 위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한 평생을 바다를 누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5대양 6대주 그 넓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거기를 다 돌아다니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가는 그 스팟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자기가 가는 지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쪽에 가서 어느 때에 이쪽에 가니까 여기는 항상 물고기가 최소한 이만큼 잡히더라. 그것을 알고 있는 기술자예요, 베드로는. 기술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이때 가서 여기를 가서 그물을 내리면 여기에서는 얼만큼 잡히고 최소한 저기를 가서 내가 그물을 내리면 얼만큼 잡히고 또 저기 가서 그물을 내리면 얼만큼 잡힌다라는 경험이 이미 축적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그렇게 인생을 무난하게 살아가던 사람, 내가 그냥 밥 먹고 내가 그냥 내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의 행동이 달라져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밥 먹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었어.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그냥 내 밥벌이 내가 잘 해 먹으면서 내가 내 자녀들 잘 키우면서 나는 그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 당시에 배를 갖고서 사람을 부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아주 가난한 어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업가예요. 비즈니스 사업가.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결심을 해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그리고 나서 그물을 버려두고,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배를 버려두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배 한 척이 얼마나 할까요? 오늘날 생각하면 배 한 척이 얼마나 할까요? 최소한 못해도 몇십억은 할 거 아닐까요?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예수를 쫓았어요. 예수를 쫓으니까 뭔가 신기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쫓으니까 뭔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일들과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네.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죽은 자를 살리시네?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를 눈으로 직접 보고 그가 행하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하지요. 정말 이분에게는 뭔가 있다. 정말 이분에게는 뭔가 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진짜일 수 있다. 굉장히 이 내적 갈등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허상이었네. 예수 헛개비였네. 밥벌이나 하러 가자. 그는 언제나 삶의 플랜 B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추진을 할 때,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나아갈 때, 그 계획이 계획대로 실천이 안 되면 또 다른 계획은 뭔데? 대안은 뭔데? 당신의 삶에서 대안은 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대안이 있던 사람이에요. 왜? 나는 배 타러 가면 돼.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포 해양대를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해양대를 나오면 배 탈 수 있는 이 자격증인가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이게 큰 배를
큰 배를 이렇게 항구로 이렇게 유도해 가는, 제가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 그런 자격증이 있는데, 그거는 언제든지 자기가 가면 자기는 언제든지 이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목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늘 저한테 그런 소리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배나 타러 갈까? 힘들면 배나 타러 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 배 타러 가면은 최소한 연봉 5천 이상은 받는데요. 최소한. 근데 자꾸 뭐가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그게 드는 거예요. 배나 타러 갈까? 내가 배 타고 가면 내가 평생 동안 먹고 살 거 걱정 안 하는데, 배나 타러,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배나 타러 갈까? 왜 안 따라하세요? 크게 따라하세요. 에이, 배나 타러 갈까?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에이, 배나 타러 갈까?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 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는 이미 죽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는 이미 지나갔다. 그런데 예수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는 부활하신 분.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여러분 보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쫓았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은 결과가 자신의 삶에 자신의 생각대로 보응이 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뭔가 달라질 것 같고, 예수를 믿으면 뭔가 내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 같고, 예수를 믿으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허상이었더라. 예수를 믿어봤자 별거 없더라. 에이, 그냥 내 갈 길로 가자. 내 갈 길로 가자. 베드로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막상 그 결정을 따라서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따르는 것도 잘못됐고, 그러면 예수를 안 따르기로 해서 내 기존의 삶의 방식대로 내가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거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권사님, 최순남 권사님 돌아가시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정순자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빈손으로 가신다. 그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거예요. 다 우리의 인생이 똑같아요. 우리 권사님 먼저 가셨고, 제가 그 남은 가족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죽음 후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 반드시 있습니다.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거기도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다시 부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 이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십니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참된 가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위대한 가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누가?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보고 이제 8절에 보니까 50칸쯤 되어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50칸이라는 것은 약 90m가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90m를 주님께 왔어요. 딱 와보니까 이제 조반이 다 차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영으로 부활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이단이 다 여기서 나와요. 모든 이단이 다 여기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분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할 때는 육체로 부활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 그래요. 내가 육체로 부활하는데 내가 화장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육체로 부활해야 되는데 내 시신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붙들어 매세요. 크게 따라하세요. 염려 붙들어 매세요. 내가 화장을 하든 강가에 뿌려졌던, 내가 산에 뿌려졌던, 어디에 뿌려졌던, 주님 안에서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만 돼요. 아니, 어떤 사람은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내 부모를 화장을 못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 부모를 화장을 못하고 내 어머니를 화장을 못해요. 왜? 부활 때에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화장을 하든 강가에 뿌리든 바다에 뿌리든 산에 뿌리든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잘못된 말을 들으셔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근데 육체로 부활할 때 관절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이렇게 대답을 작게 하십니까? 없지요. 원로 목사님처럼 저 당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다리도 안 아프고. 그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곳에는 더 이상 아픔이 없고 우리 자신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뭐라고 상급을 주십니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도다. 그것을 받는 사람들을 사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아름다움의 모습,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 여러분 왜 153마리가 잡혔을까요? 왜 153마리가 잡혔을까요? 거기에 엄청난 뜻이 있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많이 잡혔다. 많이 잡힌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하니까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153마리를 153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은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153이라는 숫자로 이상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내 가정에 내 삶에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내 삶은 더 어려워지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데 내 건강은 더 나빠지셨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